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삶이 답답하십니까? 왜 보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 속 답답해. 저 어렸을 때 속 답답할 때 먹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부채뼈 활명수예요. 그런데 이게 부채뼈 활명수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학교 양호실에서 주는 활명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약국에 가면 조그마한 병에다 담아서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 양호실에는 이만한 큰 병이에요. 그런데 양호 선생님이 한 잔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진짜 배가 안 아픈데도 거짓부렁으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달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콜라가 없던 시대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콜라를 마음대로 막 못 마시니 그때 활명수 한 잔 그렇게 해서 활명수 한 잔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요. 활명수 한 잔 마시면 속이 시원하게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약이 좀 없을까? 삶을 살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다리는 일들이 잘 성취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이에요. 믿음 때문에 거주지를 옮겼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떠나서,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새로운 땅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 아브라함.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오늘 16장에서 씻을 수 없는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저는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이 목표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나는 몇 가지 심리적 현상이 있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그중에 가장 위험한 현상,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그지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데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빼앗겼던 경험이 있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면, 가난했던 경험이 있으면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불안하는 역사, 심각한 이유, 불안한 사람 마음에 생기는 이 불안함이 왜 이루어지는가? 그는 불안이 사람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불안에서 탈출하십시오.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불안에서 벗어납시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의 현상들인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흥분한다고 합니다. 불안하면 흥분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계가 동요를 일으켜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피가 말초에서 적게 흐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근육이 긴장 상태,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제가 정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계가 동요를 일으키는 게 뭔가. 그러나 아무튼 흥분하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는. 왜 사람이 흥분할까? 흥분 잘하는 거 왜 그럴까? 불안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한 거예요. 고즈넉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불안은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주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더듬게 되고 손발을 떨게 된다.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게 판단력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급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사소한 실수에도 당황하게 되고 결과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일을 처리할 때 초조함을 드러내거나 서둘러서 무슨 일이든지 온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만큼 부정적인 전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지 3절에 보면은 1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10년. 10년이면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여러분, 사람 얼굴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산이 변해요. 산도 바뀌고 강도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늙어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맨 처음에 왔을 땐 60대예요, 사라가. 60대 중반, 65세 때, 그때는 미모가 탁월했는데 65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애굽 왕 바로도 사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반했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이쁜 거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이쁜 거는 참 좋은데 이쁜 거를 안다는 거는 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게 상대할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이쁘다는 것을, 이쁘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이쁘다고 하면, 예쁘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아는 거예요. 안심이 돼요. 그닥 예쁜 분들은 없기 때문에. 고운 분들이지. 성가대가 제일 실망한,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에 그렇게 원고에 썼기 때문에.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걷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뭐예요? 광야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긋지긋한 광야. 매일 먹는 게 뭐예요? 만나예요. 메추라기 먹은 지도 몇 년이 지나요. 이게 하루 이틀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수르광야, 신광야, 무슨 광야를 지나가면서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뭐 한 20년 한 세대라고 했을 때 벌써 광야에서만 두 세대가, 아들, 딸 낳고, 그리고 그 아들, 딸 낳은 그 세대가 다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윗세대,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부모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있는 게 뭐냐면 어서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이죠. 그런데 광야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예요?
광야를 없애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것, 이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득도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득도라는 것은 인생의 도를 깨닫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내 약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지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성찰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의 주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나 자신, 쇠퇴하고 있는 나 자신, 늙어가고 있는 나 자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 자신, 불가능, 부정적인 개념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 변하지 않는 환경들에 갇혀서 그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보면 뽀드락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은 막 뛰어나가서 갑자기 막 짜요. 왜 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괜찮다 봐줄 만한데 왜 그래? 여러분, 이 뽀드락지, 요만한 콩알 만한 뽀드락지를 1시간만 묵상해 보세요. 콩알 만한 게 고구마 덩어리만큼 커져요. 실제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10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아니라 지금 때가 언제? 이제 더 지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첩을 두자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3사람까지 첩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 같은 인생도 4명의 부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지어주신 첫 번째 원칙은 한 남편의 한 아내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 있는데 사례가 그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또 가족을 포기하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출발했던 믿음의 자리인데,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의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가능성,
바로 하갈이라는 여자, 10년 전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몸종 하갈이에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추정하건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애굽 궁전에서 궁저로 지내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뼈대와 전통과 가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비록 애굽 여인들은 좀 피부가 가맣지만 검은 피부이지만 귀품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사례가 몸종으로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거예요. 애가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셈족 혈통이기 때문에 사례는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가 검은 여인하고 피부가 하얀 여인하고 누가 더 자신감이 있겠어요? 사례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너 후첩으로 들여놔도 내가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이시즘에 대한 어떤 제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 여인이라면 우리 가문에 아이를 낳아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보다 보니 하갈을 복된 여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길은 보이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하려니까 증거도 없고 뭐 변호사가도 되고 뭐 이게 형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냥 먼저 때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약속은 멀게 느껴지고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1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연수를 얻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10년 더 있어야지 된다. 앞으로 15년 더 있어야지 돼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수. 근데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다리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부족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진 아담의 실수를 가만 보면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짝 하와의 호기심 어린 마음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먹어도 될 것 같아. 부인이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는 그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배경을 정하게 되는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요.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고 그 언어에 대하여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언어는 인간의 존재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존재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극단적인 부분이 언어라는 거예요.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껌 좀 씹으셨습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좀 놀았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좀 옛날에 좀 껌 좀 씹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도 언어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언어가 있어요. 껌 좀 씹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례의 언어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사례는 자기가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육체적으로 부족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나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를 잉태하지 않게 허락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성찰이 없는 언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언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특별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죽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제 입시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가 좀 잘 됐을 때는 이제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네가 아무래도 외탁을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됐을 때는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째 넌 그렇게 아빠를 닮았니? 그래, 이 불행의 모든 원인은 누구예요? 너예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본질적인 원인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현상적인 언어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약 한 50년 됐다고 칩시다. 지금 사레 나이가 이제 75세니까. 그랬다고 쳤을 때 줄곧 생각하고 있는 게, 왜 나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 보면 불안함이 오게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미인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남편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거느린 족속들만 12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10년 안에 1200명이 넘는 가솔들이 생겼다.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복 받은 것을 알고 이게 내 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례가 미모는 자신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딱 한 가지 그에게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에 덮여 있는 언어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에 덮여 있는가를 조심해야지 돼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중에 봤던 영화 중에 생각나는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도는 도마도 할 때도 레는 그만할까요? 그 노래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나오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부분 거의 끝나가는 결말인데, 이 마리아 선생님이 과외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만 이제 그 남편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돼요.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좋죠. 근데 이 남편 된 분이 오스트리아 군 대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독일 군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가야 돼요. 스위스 쪽으로 넘어가려고 알프스를 넘어서 도망가는데, 가다가 길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전에 훈련받고 기거하던 수녀원으로 도망을 가요. 독일군도 글로 쫓아와요. 위기의 순간 이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수녀원 원장님이 마리아 가족들을 다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받아주면서 숨겨주면서, 그러면서 그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곧잘 우리가 가야 할 문의 정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문이 닫히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는 무슨 문을 열어놓으신다?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어렸을 때인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는 무슨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또한 피할 길을 열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합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분명하면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요. 오히려 안 되는 것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영국의 왕자가 아프리카 밀림 정글을 탐험하기 위해서 갔대요. 모험심이 좋은 거죠. 그런데 첫날 이제 모험을 시작을 하려고 정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수가 없게 야자 열매가 저 나무 꼭대기에서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발등을 찍어서 발가락이 부러져서 고장이 나요. 이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첫날부터.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도전해서 정글에 나갔는데 역시나 식인종들한테 붙잡혔어요. 식인종들은 이게 웬 떡이냐 잡아가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 왕자 일행을 다 잡아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죽여야지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왕자 몸을 보니까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신께 드리는 제물은 뭐가 부족하면 안 돼요. 왕자만 살았대요. 극단적인 예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어려운 것도 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부족한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집에 가서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닌 게 뭘까?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정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문이 닫혀도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답답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선택해야지 될 때, 기로에 섰을 때,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여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례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정문이 닫힐 때에는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례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격분한 마음,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속에서 사례가 결정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쏟아 부었어요. 이 사례가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분노 가운데 한 얘기예요. 자기에게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기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한 얘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남자들이 첩을 얻으려고 하면 조선시대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부인 질투하지 마시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첩을 얻을 때 제일 장애물이 누구예요? 본부인이에요. 그런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누가 찬성해 주는 거예요? 누가 추천한 인물이에요? 본부인이 추천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게 하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요.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그때 마침 요나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욥바에 내려갔을 때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음에 저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절호의 찬스고 우연의 일치고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약속과 틀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타락한 인종들과는 달리 하나님 거룩한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혈통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거기 애굽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잘못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서 엉뚱한 피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2000년도가 1999년도 9.11 사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레가 결정을 해서 하갈을 몸종으로 줘서 그 하갈에게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 때문에 이삭의 후손 유대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이 사례의 이 16장에서의 선택이 인류 역사의 4,000년 동안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얼마나 뼈저린 아픔입니까? 특히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예요? 적게 참은 거예요? 많이 참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몇 번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3년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3년 참아보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한번 되나 보자. 그러고 한번 3년을 참았고, 왜? 화내기 전에 한번 3년 참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3년 지나면 어때요? 별일도 아니에요. 흥분할 일들도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지난번 있던 교회 한 지금 60% 정도가 지금 등록한 지 한 5년, 6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오신 이유 중에 뭐냐면 목사님께 실망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고 이사를 했다든지 갈등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 3년 참아보자. 그래서 3년 참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참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 보면, 참는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10년을 참았다는 건 정말 할 만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하면은 조금만 더 참지.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한 번 더 참아봐. 아멘.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건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일이 되려니까 이 본부인이 추천을 해주는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남자예요. 이 하갈이 평소에도 괜찮고 교양이 있어 보였는데 그걸 첩으로 얻으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오늘 결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지 돼요. 아멘.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밤이라는 것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밤과 낮을 구분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밤과 낮을 식별할 수 있을까? 그 제자 하나가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밤이고, 이 사람은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다라고 식별이 되면 낮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식견이 있으면 인생은 그래도 낮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도 구별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대고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스승이 그러는데 또 한 사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동물이 서 있는데 저게 말인지 소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밤이고, 이게 말이고 이것은 소라고 식별이 되면 낮입니다.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구별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발 강아지를 강아지 나는 유모차에 강아지 태우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좀 제발 구별 좀 하세요. 강아지는 걸어야지 돼요.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강아지를 품에 안는 것도 좀 어떻게 좋으니까 품에 안줄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유모차에 끌고, 그리고선 정말 건강한 사람이 끌면 괜찮은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할머니가 유모차에 타야 돼요. 근데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이 설교가 나가서 또 다른 사람, 이 목사는 또 뭐 동물을 또 학대한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구별을, 말인지 소인지. 그런데 이제 또 멀리 서 있는 나무가 저것이 보리수인지 혹은 망고나무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이 바로 밤이고, 저것이 무슨 나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 그것이 낮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각각 한 마디씩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말을 들었던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희들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밤이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예요, 친구예요? 제발 좀 구별할 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을 못하면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내 친구다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낮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본문, 요 예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을 낮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방법인지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밤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2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